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줄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영혼의 닻,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과 공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늘 마라나타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주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이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 영혼의 닻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닻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의 예언이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닻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고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정말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환경과 상황이 나를 엄습했을 때에 과연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끄덕이고 지적으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닻이 되신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지식으로 동의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에 작동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약속인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닻이신 분은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영혼의 닻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닻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영혼의 닻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혼의 닻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영혼의 닻이 되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일컫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별명 세 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네, 대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영혼의 닻이 되어주는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내가 영혼의 닻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으로 견고히 붙들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영혼의 닻을 붙들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영혼의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저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닻이 되어주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이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수원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우하셨고 또 어머님도 권사님으로 계시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았죠.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그 어려움 없이 참 평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자랐습니다. 네. 아버님도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으로 영적인 리더로서 잘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사회에서도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오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집이 점점 바뀝니다. 네. 우리 집에서 남의 집에서 더 작은 집에서 월세 이렇게 바뀌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 고등학교 IMF 시절 이후에 이렇게 쭉 겪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 방이 있다고는 하는데 딱 저만 눕는 게 제 방인 거예요. 여기 사방이 이제 집을 옮겨오면서 다 둘 수 없어 이제 버리고 정리하고 버리고 그래도 집이 좁혀져도 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세간살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에 이렇게 다 쑤셔 넣으니까 제가 그때 군복무 하고 있을 때인데 휴가 나와서 딱 제 방이라고 딱 들어왔더니 딱 저 누울 수 있는 딱 공간. 네. 그리고 정말 여전히 그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화장실이 집안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 열고 저희 2층에 정말 이렇게 조금 붙어 있는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화장실 가려면 문 열고 내려와서 마당에 있는 밖에 화장실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이미 경제적으로는 집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군에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결국에 뭐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괜찮은데 아들이니까 늘 그 몸이 아프신 어머님이 건강하셨지만 큰 수술을 이렇게 몇 번 하셔서 제 마음에는 항상 이제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몸이 참 약하시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엄마라고 항상 부르는데 제가 어머님이라고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색해갖고 그냥 우리 엄마. 이제 편하네요. 그냥 엄마 건강을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군대에 갔습니다. 통신 장교로 제가 양구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따가도 사라지는 게 돈이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건강을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래야 군 복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한 해 정도 지났을까요? 이렇게 그 운동장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교니까 이제 전화기를 들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으로부터 온 전화였고 어머님이 대장암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다 괜찮아요. 잠깐 인생, 그때 이미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셔갖고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잠깐이잖아요. 그냥 잠깐이니까 집도 괜찮고 또 돈이 없는 것도 괜찮고 가난해지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영혼의 닻이 되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제가 버텼던 믿음의 이러한 그 바닥이 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든데 그때 저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몰랐고 건강할 때는 잘 몰랐고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계시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 똑같이 웃으면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새신자 부서의 부장 장로님으로 계셨거든요. 교회에 처음 오는 이 식구들을 웃으면서 환영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마음에 부대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정말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아들이 낙심해서 하나님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부모님이 저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소망을 잃는 그 순간에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브라보 시녀의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들에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산증인이 되어 영혼의 닻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시니어 선도님들이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잘 흐릿해서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라는 수많은 의문보호가 생길 때 그 자리에 항상 믿음을 지키고 계신 우리 부모 세대와 선도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이후로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영혼의 닻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또 제가 학교에서 만난 저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던 한 분이 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이제 진학했는데 이 고등학교 이 마지막 학년들을 보낼 때 너무 어려워서 대학교를 이제 다닐 때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한 시기였거든요. 이제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께, 저의 멘토가 되는 교수님께 편지를 쓰면서
아, 교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편지를 드릴 때쯤 되니까 그 편지가 뚜렷뚜렷한 글씨가 아니라 울면서 써갖고 눈물이 번져 있는 편지인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공강 시간에 유상섭 교수님 방을 찾아가갖고 그냥 편지 드리고 우는 거죠. 그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 신학생인데 믿음이 흔들리면 되냐? 이렇게 채찍질 하신 게 아니라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겠다. 마음 참 힘들겠다. 기도해 줄게. 하고 제가 찾아갈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울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수님. 그 교수님은 저의 신학생 시절에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몇 번을 경험했는데요. 금요일 날 교수님 댁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사모님이 정말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식사 후에 교수님이 직접 그 과일을 깎아서 내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방에 보온병이랑 라면이랑 기타 들고 산기도 같이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 수업이 뭐였냐면 기도와 영성이었거든요. 교수님 과목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새벽까지 교수님 뒤쪽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서 새벽 동틀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던 교수님은 저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과 고비마다 영혼에 닫히신 누군가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또 목회자로서 이 시니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뵐 때 같이 꿈꾸며 소망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부모 세대는 영혼의 닻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 이후로도 우리 자녀 세대가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십시오.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믿음을 지키고 계신 것, 이것이 영혼의 닻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자녀가 셋이 되고 보니까 아까 제가 평안했다고 한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왜 고심이 없었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의 귀에 안 들리게, 나의 눈에 비치지 않게 며칠 밤을 고민하며 지새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 이제 결혼 생활 딱 10년 한 저도 고민도 많고 이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냥 철없이 너무 즐겁게 보냈다고 한 그 어린 시절에도 이제 돌아보니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얼마나 많은 걱정들과 염려가 있었겠나 싶어요. 근데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영혼의 닻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준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과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닻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고 영웅이고 시대의 영웅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영혼의 닻으로서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깨지고 아파서 이것이 막 다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표현되고 또 이웃에게도 막 표현될 수 있죠. 상하고 깨진 마음을 어떻게 감춥니까? 가시처럼 표현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언제 보면 주님 옆에 붙어 계신, 예배의 자리에 계셔 주신, 그래도 또 찬양하고 계시고 그래도 또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도 또 말씀 붙들고 계신 그 모습이 영혼의 닻으로서의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